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약속의 계승자인 이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가 아들들을 낳고 또 흉년으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그 몸을 의탁하고 또 리브가를 누이라 속이고 왕에게 들켰던 이야기가 앞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은혜로 아비멜렉이나 그 땅 블레셋에게 속한 백성들이 이삭을 해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공동체와 유산을 모두 물려받았지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을에 불과한 이러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나 이 이삭 그리고 야곱은 유목민으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그랄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 의외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이 땅을 갈고 일군 후에 씨를 뿌리고 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가 머물러 있던 땅에서 일군 농사였고 그 해에 심은 것에 100배나 얻었더라고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뭐 한 개 뿌려서 뭐 100개를 얻었다기보다는 그 주변 블레셋과 비교하여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블레셋 족속에 비해 100배나 더 많은 이 수확을 얻었더라. 즉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보일 정도로 이삭의 그 밭에 많은 곡식이 맺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토양에서 농사에는 또 초짜에 불과한 이 유목민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너무도 눈에 띄는 사건이었고 또 기적과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 성경이 증언합니까? 우리 아까 12절에도 나왔지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가 처음으로 손대는 이 일에도 복을 부어주셔서 남들은 감히 상상도 못해 볼 만큼 어마무시한 그 결과를 얻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게 우물 사건이죠. 우물들을 파는데 계속해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 이삭의 공동체에 일어나는 것이죠. 뭐 도박을 할 때도 그 초짜의 행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비기너스 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말이 이삭에게도 적용되느냐, 초짜라서 그렇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농사를 짓고 이후에도 손대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우연히 그리고 막힘없이 모든 일들이 잘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형통의 복을 이 이삭에게만 그냥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에게는 항상 신기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에 그에게 이런 복들까지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이삭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흘러가고 또 뭐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셔서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모든 일이 형통하게 흘러가고 또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예수 믿는다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또 사실 살아가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전보다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 믿고 별다른 변동 없이 그냥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삭처럼 뭐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 주시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물질적인 복,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사실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이 맹목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날마다 그 치성을 드리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삭과 같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에는 사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어떤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은 모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라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도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아파트 하는 그 아파트, 인생에 단 한 번도 그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었고 늘 그냥 그 작은 집에서 부대끼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결혼하고 월세로 들어간 집에 살았는데 이 집이 너무 구조가 특이해가지고요. 2층 집인데 햇빛이 하나도 안 드는 겁니다. 그냥 뭐 반지하 같은 2층 집, 뭐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만 되면은 그 곰팡이가 말도 못하게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온 벽면을 그냥 덮는 것 같이 이제 이 비가 좀 온다 싶으면 벽에서 물이 그냥 맺혀가지고 막 흘러내리고 그거 맨날 닦는다고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이제 가는데 그냥 푸념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하소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전도사 이 사례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농담으로 그 시인보다 많이 받는다 시인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제 받던 시절이니까 뭐 11조랑 헌금 다 떼고 드리고 나면 늘 이제 부족했던 것이죠. 매주마다 그 신대원 다닌다고 이제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 학자금 이자 내고 뭐 아이 키우고 힘겹게 그냥 버티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이제 아파트 하면서 갑자기 그게 막 떠오른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푸념같이 했던 그 기도도 이제 들어주시더라고요. 참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진짜 아파트는 아니었는데 그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사역지를 옮겨서 이 사택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인데 뭐 제가 사실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것도 아니고 뭐 6, 7년 그렇게 사역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른 이제 이 같은 노예에 있는 다른 이제 사역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물 흐르듯이 그냥 인도해 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주시는구나,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버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또 사용하셨던 것이죠. 이삭의 삶도 그러합니다. 그에게 이렇게 이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또 많은 우물들을 가는 곳마다 발견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가족들과 이 부족원들이 함께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호전적인 이방 족속들 사이에서 그로 생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돌보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과정을 세상이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소위 이삭에게는 신비한 뭔가가 있더라. 그가 섬기는 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게 하시고 감히 이삭과 그의 공동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그 역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삭에게 일어나는 일의 그 일면만 보면 부자가 되고 뭐 이 누구는 좋겠다 이렇게 묵상을 그냥 그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그 주변의 정세와 이 현실을 보면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전장치가 계속해서 발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그의 공동체는 언제든지 이 주변 족속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그 능력에 대한 주변 족속들의 그 깨달음과 인식이 없다면 이삭은 계속해서 빼앗기고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15절에도 일어나고 있죠. 우물을 흙으로 막고 쓰레기들을 던져서 메우는 게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이고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삭의 생존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그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주지 않으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찾으시는 게 이 하늘나라의 원리였죠.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맡긴 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맡기셨든 10달란트를 맡기셨든 주님은 주인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맡기기도 하시지만 그 종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능력과 힘을 주시는 주인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종들을 통해서 그 주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세상에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그 단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목적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도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하심을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주신 것, 맡기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늘 찬양하며 이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